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요 예수님의 권세를 땅에 풀어놓기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이 세 번째예요. 첫 번째 시간에 선포된 메시지는 간증 안에 권능이 들어있음을 알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그것이 간증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차별 없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선포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그 간증 속에 나왔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선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을 때 동일한 역사가 그대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앉았다가 치료받은 사람이 딱 나와서, 제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받아서 이렇게 걷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딱 듣고 움직이면요, 휠체어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같이 믿음으로 아멘하는 순간 같이 일어납니다. 같이 휠체어를 들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풀어집니다.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그 말씀이고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권세를 땅에 풀어놓기, 두 번째 하늘의 기업을 사용하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영생을 얻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밀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한테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고통이 우리에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면 모두가 살리라. 모세가 순종했고 장대에 높이 매달린 노뱀을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만 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불뱀에 밀려 죽어가던 그 몸에 독이 빠져나가고 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영생은 그 spiritual life, 영적인 생명 이런 얘기가 아니고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 길이 영자의 길이 영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그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그때 겨우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To become children of God. The right, 권리, 권세인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죄악으로 싹 쓸어버리시고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다시 출범시킬 때도 역시 노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워가면서도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나서 그들에게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바뀌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 성품이, 그 언약이, 행하시는 일들이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했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했더니 예수님이 사탄을 쫓아내지 않는다.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저희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성령 안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억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는 풍성한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영생입니다. 영생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게 interchangeable word, 상호 교환 가능한 같은 개념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과 상관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또 다른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이 땅에 풀어놓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하늘의 기업을 사용하라,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때 누릴 거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예수님에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뭐 불이 껌뻑껌뻑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핸드폰을 딱 봤더니 양철영 선생님 문자를 넣더라고요. 김대영 성도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뭐 넣었는데 기도를 해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찬양 드리다 말고 이거 지금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그렇게 했다가 잠깐 밖에 나가서 전화상으로 기도하는데 심장 협심증이야. 딱 보니까 이게 막 가슴이 뻐근하고 아프고 이게 막 숨을 잘 못 쉬는 거죠. 갑상선 띵띵 문제 있고요. 임파선 문제 있고요. 머리끝부터 알게 돼.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과 불로 침례하시고 덮어주시고 채찍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라 그랬습니다. 괜찮답니다. 다 괜찮은데 목 부분에 이 뭐라 그러죠? 불탄 냄새 같은 뭐 그러한 저기들이 이렇게 쭉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부자 될 겁니다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런지는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재정의 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사인이니까 그냥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쭉 하고 확인하라 그랬더니 다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 박동재 성도한테 꼭 간증을 해라. 간증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더 큰 은혜가 임한다고. 다음에 혹시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몸이 지치고 아프면 특별한 은혜, 강력한 은혜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나와라. 더 큰 은혜가 있다.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하늘의 기업을 사용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잘나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구속이 이루어졌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 너 잘났냐 나 잘났냐 이것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님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답게 살아가려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려면요, 예수님의 성령님을 힘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님을 힘입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를 악물고 전도해봐요.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를 악물고 사업을 하지만 사업이 잘 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 저런 것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을 힘입고 사역하셨어요. 예수님도 성령과 불로 침례주는 사역을 했어요. 뭐 세례다 침례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과 불로, 헬라어로 바프티스마, 덮어주는 사역을 했어요. 그럼 우리도요, 성령과 불로 바프티스마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요, 예수님도 성령과 불로 사역을 했는데 우리는 말로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도요, 말로만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과 불로 침례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치유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면요, 영혼 구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업해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의 기업을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권세를 땅에 풀어놓기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이 성경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 조금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물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이렇게 보면, 아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만드신 신이 있네, 이 정도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지한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There is no God,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다. 더 foolish. 가장 멍청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시편 14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어느 주 만물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주 만물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렴풋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의 법을 주셔가지고 이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어요.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을 인도했냐면 양심의 법을 통해서 인도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에 바라보면 하나님은 양심의 법을 통해서도,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양심의 법을 통해서도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요, 너무 악해졌어요.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여러분, 나침반이 고장나면 그거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못 써먹습니다. 나침반이 고장나지 않으면 나침반을 가지고 이 방향을 찾아갈 수 있죠. 근데 고장나면 나침반이 있어도요,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나침반, 양심을 주셨는데요, 죄악이 너무 독해가지고 사람들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양심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구전되어 오던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의 양심 속에 심어놨던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창세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맨 앞에 5권을 갖다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문서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약 1600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세대를 끝으로 성경 계시가 끝났습니다. 지금도 성경 계시를 받는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계시 받으면서 뭐 쓴다, 이건 이단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을 끝으로 성경 계시는 끝났어요. 더 이상의 성경 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동합 66권 외에 더 이상 성경 계시가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더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게 사입인 거예요. 몰몬교가 왜 이단이냐면 그들은 성경 외에 몰몬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슬람이 왜 문제냐면 성경 외에 코란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은 코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이후에 나온 그러한 것들은 그게 사탄의 작품이지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으로 성경 계시가 완성되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더 이상 성경 계시가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사탄의 노예가 된 우리 인류가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메시아를 통해서 오게 될 것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저주받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뱀에게 일으켰어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박살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 가운데 임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질고를 줄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길, 사망의 길을 가던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병의 문제가 해결될 거고, 연약의 문제가 해결될 거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거고, 저주의 문제가 해결될 거고, 원수마귀 사탄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땅에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한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 이하에 쭉 바라보면 그는 멸치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징벌을 받아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 전체는 이 예수님을 기록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전 인류의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2015년 전 오셨다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장차 구름을 타고 다시 세컨드 카밍, 재림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구름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세요. 그냥 영으로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신천지 이만희에게 영으로 임재하셔서 자기가 보혜사고 자기가 재림주고 이런 신천지 이단 말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감람산에서 500의 형제들이 보는 데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구름 타고 오십니다. 다시 재림하십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신중심주의 선교사관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WCC가 그게 문제인 겁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신은 하나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 We are the one family under God.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게 WCC의 캐치프레이즈예요. 모든 종교의 신들이 같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진리가 되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께 이르는 생명이 되십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 성경이다. 속지 말아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책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요, 공산주의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탈린처럼, 레닌처럼.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요, 신천지 이만희 같은 그런 이단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성경을요 해방의 책인 줄 알아요. 정치적인 해방. 해방신학이 그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해방. 압박받는 민중을 정치적인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이게 해방신학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없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될 때요,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이 사회를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사회가 바뀌는 것이지요, 사회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면 정치가 바뀝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예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정치법을 입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드라마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경제 룰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바꿔서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될 때 바뀝니다. 저는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에서요 대통령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도 나왔으면 좋겠고, 대법관도 나왔으면 좋겠고, TV, PD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드라마 작가도 나오고, 그 모든 것들 속에 성경의 진리에 입각한 하나님의 질서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그 성경 읽은 거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못 만나는 줄 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못 받는 줄 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내 스타일대로 종교 생활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으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그 속에 품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말씀이 곧 일이 됐어요. 사역이 됐어요. 그 말씀과 일이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는요 말이라는 것과 물건, 사건이라는 게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다바르. 다바르라는 히브리 한 단어가 영어로 word, 말, 그것도 뜻하기도 하고요, 단어를 뜻하기도 하고요, the thing, 물건, 일, 사건을 나타내는 thing을 나타내기도 해요. 이게 다바르는 한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실제입니다. 하나님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동시에 진짜 빛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물과 묻지 않으라라고 선포되면 그 순간 그 말씀 그대로 물과 묻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실제적인 물건이고 사건이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그 말씀 그대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요 치유가 일어났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랬죠?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품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치료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내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치료될지어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봅니다. 눈으로 따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오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예수님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일 행하는 사역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요, 그걸 믿고 나아갈 때요, 예수님을 통해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품었더니, 그리고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그 말씀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속으로 품고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여러분, 예수님처럼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멘.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되었느니라.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자, 여기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꿀을 타면 이게 무슨 물이 될까요? 꿀물이 됩니다. 핑계 끼면 뭐 맞았습니다. 여기다가요 DDONG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DDONG 물이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이게 꿀만 납니다. 이 속에 꿀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말씀 그대로 역사합니다. 반대로 사탄적인 말을 받아들이면요 사탄적인 것들이 우리 흘러나갑니다. 가끔 보면요 소름 끼칠 정도로 꼭 그 사람을 보고 사탄을 보는 것 같이 막 그 엄청난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어떤 분은 보면 꼭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막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으면 반대로 어떤 분은 보면 꼭 사탄을 보는 것처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은 그릇이요, 그릇. 여기 하나님 말씀을 담으면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납니다. 사탄적인 걸 집어넣으면요 사탄적인 게 흘러나가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늘 주시는 부흥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최병돈 집사님도 완전히 회복될 거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를 모르면은요, 우리는요 속박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요 어떤 사람이 깨달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만이 성경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 싫어하세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완악한 자 싫어하세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러나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춰버리신다라고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만 읽어도요 성경 못 깨닫습니다. 신학교에 가서요 박사 코스를 밟아도요 성경 못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신학교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해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근데 겸손함으로 신학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겸손함으로 공부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볼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걸 인정하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걸 인정하세요. 반대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난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걸 인정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세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면 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저는요 누가 아무리 아프다라도 걱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님이 한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겸손하셔야 됩니다. 진짜 겸손하셔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쓰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쓰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내가 이랬다고 나를 드러내면요 큰일 납니다. 그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래야 교만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고, 좌절할래야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죠.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크고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성경의 진리가 보여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돼요. 예수님 형상을 이루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힘입고요 가난한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했습니다. 주의 은혜에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이건 재정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걸 비웃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진짜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경제 회복을 맛본다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처럼. 진짜 성령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믿고 인정하는 자들만이 나만이 그 불치병, 나병으로부터 치유받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사렙다 과부에게만 그 재정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재정의 붕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에게 임했던 그 치유의 그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자들만 받는다는 거예요.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막 화를 내고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요 모든 것을 자유케 한다는 걸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요 모든 묶임이 자유케 되는 걸 믿습니다. 가난이 부욕케 되는 걸 믿습니다. 상한 것들이 회복되는 걸 믿습니다. 저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치료 못 받은 사람 있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온 자들은 다 나음을 얻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갈 때요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를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십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여해야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책이라는 걸 아십시오. 성경의 모든 진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게 만드는 책이라는 걸 아십시오.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책이 성경책임을 믿으세요. 여기 좀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로만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다 그러고요,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고, 실제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과 같은 삶의 열매들이 없는 것들을 볼 때 전 굉장히 속상합니다.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거라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라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 여러분도 하시고 계십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십니까? 그걸 할 것을 믿습니까? 이신동 권사님 늘 저에게 기쁨만 주세요. 그 위대한 전도위원장직을 맡아가지고 한 번도 못 쉬고 나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몸이 그냥 막, 오늘 오전에도 왔는데 막 헤멜레이션, 목이 막 그냥 이게 막 벌써 목이 그냥 이상해요. 목소리 이상하게 나오고 막.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깨끗해졌어요. 이거 여러분 제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취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면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일치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되는 성경 해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경 해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